자, 저는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르게 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보면은 노래 경영인이 대세인 것 같아요.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국민 가수, 새 가수, 팬덤 싱어, 이런 거.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경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이 노래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한번 감동받은 노래들은요, 아주 오래 기억이 되고 합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팝송을 좀 듣고 자랐는데, 그 중에서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곡이 있어요.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전설적인 재즈 가수가 불렀던 곡인데, 이 곡이 매력적인 것은 선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가사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나는 보내 푸른 나무와 붉은 장미를, 당신과 날 위해 그 장미가 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생각하네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나는 보내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밝고 축복된 날과 어둡고 신성한 밤을, 그리고 나는 생각하네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무지개 색깔은 저 하늘에 너무나 아름다워. 나는 보내 지나가는 사람들의 멋진 얼굴들, 인사하며 악수하는 친구들을 사랑해요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네. 나는 듣네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나는 보내 그들이 자라는 것을. 내가 더할 것은 그리 많지 않으리. 오, 나는 생각하네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이런 가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아주 긍정적인 면으로 묘사하고 있다. 정말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마음과 눈에만 보여지는 그런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을 다 말해주진 않아요. 이 세상에는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환경이 오염이 되고 자연계가 파괴되어 갔어요. 또 인간들 사이에 사기와 폭력과 성범죄와 살인 등 온갖 종류의 죄악이 막 독버섯처럼 세상에 퍼져 있고, 지구 곳곳에 테러와 전쟁으로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일이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공격했을 때에 거의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거나 다쳤을 때 경악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치 쇼 불고 가듯이 그 광경을 지켜보는 장면이 카메라 담긴 거야. 남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모든 사람 다 경악을 하고 비난을 받았죠. 과연 이런 세상들이 이 팝송 가사처럼 얼마나 멋진 세상이라고 외칠 수 있겠느냐? 완전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지 이게. 응? 그렇다고 암울한 현실만을 탓하면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책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원망만 하고 한탄만 할 게 아니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고대 세계의 인구 팽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가족 계획 같은 거는 있을 리가 없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아이를 낳았어요. 당시 평균 수명이 900살쯤 되니까는 그게 했더니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겠어요. 예를 들어서 50세의 장자를 낳고 장자를 낳아서 650세의 막내를 낳았다면
그 막내 나이 차이가요 600살 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3년씩 3년에 한 번씩 난다고 해도 자식이 200명이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 200명의 자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200명이 또 자식을 낳는다고 생각해요. 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 인구가 지금 올라가 거의 맘먹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게 낳았는데 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축복하셨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절에 보니까 대대적인 결혼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뭡니까? 인간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보고 좋음으로 아내를 삼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뭡니까? 하와의 불순종을 연상케 하는 거죠. 불순종을. 응?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마다 즉 자기 마음대로 하와의 행동과 유사하죠. 지멋대로. 따라서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결혼을 하나님 보시기 어떻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얘도 그냥 아내를 삼고 쟤도 아내를 삼고 그냥 무슨 경쟁이라듯이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명성욕과 정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낳은 것이 뭐냐? 용사라고 용사다. 이거 누구와 함께 했느냐? 타락한 천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유다서 7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즉 4절은 타락한 천사와 노아 홍수를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타락한 천사들은 뭐가 없습니까? 육신이 없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인들을 취해서 낳은 결과 고대에 널리 알려진 용사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자기의 후예를 통해서 이 땅을 통제하고 지배하기를 원했고 사람들 역시도 이러한 사탄의 힘을 입어서 자신들이 뭐가 돼? 신이 되고자 했고 그야말로 영생을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뭐야? 신의 소생들이야. 신의 자식들이야. 이런 인간들의 행태를 보고 가만히 보고 있으실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문제는 아주 심각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개입이 임하면 3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성령이 이 지구를 품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그 성령이 어떻게 지구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떠나봅니까? 심판이지 뭐. 심판이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주시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건데 그걸 주시지 않겠다. 생명 주시고 안 주시는 누구의 문제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육신이란 말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죠. 이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어디? 120으로 딱 줄어들어. 900살 된 사람들이 120살로 싹 줄어들어.
이 인간 수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창조부터 홍수 때까지 인간 수명이 900살 이상이 되었는데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히 감소해요. 왜? 첫 번째는 죄 때문이겠지. 죄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음식 문화. 응? 음식 문화. 이때부터 음식이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동물까지 먹기로 한 거야. 육식을 하면서 수명이 떨어져. 음식, 씨 맺는 채소와 열매는 어떻게 충분히 영양을 섭취할 수 있죠. 이것은 피를 맑게 했던 음식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술 문제와 연관이 되죠. 요한복음에 축제 때에 술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고요. 질병 문제를 위해서 이 술을 조금 쓰라. 포도주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술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은 문제는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해? 술을 더 의지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요? 죄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술 근처에도 가지 말라. 이런 의미에 가깝다고 하죠. 성경의 술은 축제와 약으로 허용되지만 우리가 술을 마심으로 거기에다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음식 문제를 언급했는데 과연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환경의 문제는 뭐냐? 환경의 문제. 빛, 물, 공기는요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 첩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 벽돌 문화가 시작이 돼서 상당히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뭐가 돼도요 환경의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아스팔트를 깔아서 흙과 멀어지게 된 거지. 아스팔트를 깔아서. 또 생활 습관에도 인간의 수명과 인생 떨어지게 되는데 120 이후로 계속 떨어져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평균 나이가 38세야. 예수님 때는 88세. 나이 많은 바울이라고 했던 이 바울 나이가 그때 50살이었어요. 근데 그때 십자가 이후로 인간들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80 정도가 되고 거의 이제 120을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 됐죠. 120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간의 수명이죠.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날뛰어도 너희는 육신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날까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육체에 너희는 불과하다. 더 이상 인류가 이런 식으로 방탕하고 악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을 어떻게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이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노아 때처럼 악한 영들이 정말로 제멋대로 설치되는 시대입니다. 각종 테러와 전쟁, 폭력, 성적 방정 거기다가 이단들까지 막 설치가 되고 이제 아예 대놓고 사탄을 예비하는 숭배하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생명 공약 분야에서는 하나님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네피림 같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영웅들, 스타들 이런 사람들만 환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젊은 아들의 우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회사 마크를 사과를 한 입 베어문 모양. 이게 뭡니까? 선악과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 마크가 선악과예요. 그 상징 속에 어떻게요?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은근한 인간의 교만이 숨겨져 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일찍 요절했잖아요. 하나님 일찍 데려가 버렸잖아요. 일개의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 절대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스티브 잡스를 취함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정말 웃기는 코미디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얼핏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며 이끄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누가 비웃느냐?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는 거예요. 비우고 계시는 거예요. 참 한심하구나. 모든 인류의 역사에 생사향악의 주관 되시는 한사학이 누구와 손아귀에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 있어요. 생사학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더라도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고 대처라고 무조건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시간을 재고 있어요. 째깍째깍 시간을 재고 있어요. 때가 되면은 모든 무릎이 어떻게 예수님의 무릎에 꿇을 것이고 모든 입들이 그를 향하여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 다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다르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야.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국방부 시계가 여전히 돌아가듯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계도 찰칵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보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다 악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고백한 것처럼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하시고 뭘 한탄 근심?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했잖아요. 스프랑크니 조마이. 하나님의 감정의 단어 배창자가 꼬이는 듯한 이루말할 수 없는 아픔을 하나님이 느끼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다. 하나님의 반응. 죄로 인하여 인간이 당할 고통을 이제 누가 당합니까? 그걸 알고 하나님이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고통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의 심령을 좀 더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탄식. 아버지의 한숨소리.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니까 죄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 측면이야.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곧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업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느냐.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오래 참아오셨는데 이제 더 이상 버려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온 세상은 죄악으로 썩어 낙취가 날 정도로 폭력이 난무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끔찍한 세상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동시에 모두 있어 하나님의 은혜, 구원도 계획이 되죠. 이를 위해서 노아가 선택이 됐고 새 판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얻었다. 아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따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보상이 일방적인 호의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구원을 당했습니다. 건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평생 그 구원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는 늘 이 은혜를 기억했기에 죄로 가득한 세상에 그는 빛된 삶을 살게 된 거죠. 9절에 보니까 그는 의롭고 온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순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것이 먼저예요. 은혜 받은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삶과 인격인 거죠.
은혜를 먼저 받았어. 은혜가 먼저 오는 거예요. 남들과 달랐던 것은 주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로 인한 구원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는 그런 구원을 증거하며 살았다. 전하며 살았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값없이 의롭을 받았고 천국을 상속받았고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배은만덕한 부여자가 되는 거죠. 라이언 일병교각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2차 전쟁 당시부터요 전선에 투입된 그 라이언 일병이라고 한 병사를 구하게 되기 위해서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미국 군대 1대 소대가 죽음을 무릅쓰고 적지에 뛰어들어서 그 병사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군에 간 가족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어머니 스라의 형제 4명이 군대를 다 갔는데 3명이 다 죽었어. 아들 셋이, 4명 중에서 아들 셋이 전쟁에 다 죽었어요. 이것을 알고 미국 정부가 그 어머니를 배려해서 한 아들이라도 살려 보내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 톰 행크스가 제임스 밀러 소대장의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라이언 일병이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자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몇 명 사람들도 죽게 돼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노인이 된 이 라이언 일병이요 자신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소대장의 무덤 앞에 가서 눈물 흘리며 말합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 죽은 사람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던 당신의 마지막 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제약된 세상에 우리를 구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그 피 흘림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정말 우리가 받아 마땅할 그 치욕과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이 엄청난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느냐?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느냐? 그분의 은혜에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시기를 바라시고 계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물길을 거스르는 연어처럼 거스러 살아가자. 사실 대세를 거스리고 다르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변화하셨던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르게 살았어요. 세찬 물결을 반대로 차오르는 그 연어처럼 시대의 정신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종교개혁가 루터가 그랬고 인종차별에 그 제약과 싸운 영국의 정치가 윌버버스가 그랬고 부패한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가졌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세상과 짝하여 산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도 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이 세상은 마귀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탄적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들이 간다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 겉으로는 보기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 속을 싹 들여다보면요. 죄악으로 끔찍한 세상. 특히나 연예계. 보기는 좋아 보이죠.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노아 때처럼 심판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작정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홍수가 날 때까지 상황을 분별하지 못했던 이 우둔한 사람들의 전철을 다시 밟지는 말아야 돼요. 오히려
이 은혜 때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접하는 아멘.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죄가 가득하더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사람일 뿐 사람이 나게 어찌하리요. 겁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한탄, 근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 큰 구원을 당연히 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고 그래서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른 삶으로 끌어가는 거야. 은혜가 끌어가는 거야. 아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가 끌어가. 아멘. 우린 이 시대의 은혜, 노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빛의 자녀들로 살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요. 이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목적으로 사는 한 늘 절망과 고통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산다면 비록 세상에서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영혼은 승리의 궤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서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시대의 정신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